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리고 이 차가 도로 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면서 돌진하고 있는 장면을 본 어느 운전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운전사가 쓰러져 차가 그냥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그 앞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자기 차로 그 차를 강제로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정신 잃고 쓰러져 있는 그 운전자를 구출해 냈다라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곳을 지나갔었더라면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 관광지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져 버린 이 고속버스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관광버스 기사가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 차를 위기로부터 아슬아슬하게 극복해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커브를 돌아 동네 마을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만 지나면 다시 오르막길이 나오고, 오르막길에 접어들면 이 관광버스가 멈춰 설 것이라는 기대에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돌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마을 도로 위에서 애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크락션을 울려서 아이들이 황급히 피하는데, 보니까 한 아이는 아직도 놀이에 열중해서 피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사는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차를 그냥 건물에 들이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차로 저 아이를 이제 치고 지나가지 않으면 좋을지, 더 이상 머물거릴 여유도 없이 이 기사는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이윽고 차가 마을을 빠져나와 언덕길에 멈추자마자 황급히 내린 이 운전사는 쓰러져 있는 아이 쪽을 향해 달려가서 아이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걸 보고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사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아이 못된 양반,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보지,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당신은 살인자라고까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들, 모르면 종행이들 계시. 죽은 저 아이는 바로 이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아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청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크락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피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희생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긴박한 순간에 다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 운전기사의 슬픈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연관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실상은 우리가 죽어야 할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려 아무런 흠도 없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은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그리고 정말 하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그냥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날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음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혜사, 원어 헬라 성경에 보면 팔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팔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요즘 말로, 요즘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변호사에 해당되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팔라클레토스, 즉 변호사의 역할은 요즘처럼 뭐 어떤 사건을 수임받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수임료를 받는 그런 변호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팔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가령 친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면 못하죠. 가서 대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죄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변호를 하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나도 동조자가 되고 공범이 되고,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할, 그 일을 하는 사람, 팔라클레이토스, 즉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은 권능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이걸 영어로 바꾸자면은 force라든지 아니면 power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이게 막연히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어떤 엄청난 힘을 지닌 존재, 그게 바로 팔라클레이토스요, 보혜사시요. 이 보혜사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부터 읽어보면은요, 실은 이 보혜사, 다른 말로는 성령님, 그 성령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신 분으로서 이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그 힘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의 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피난 중인 처지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윗과 엘리야 선지가 그랬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었다고 기록되어진 스데반 집사의 모습,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선질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나는 정말 지금도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까?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에 온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복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인 건강을 주십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부유하게 자랐던 바울 사도가 훗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아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기, 전류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줄을 타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며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효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을 때에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그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을 보고 혀를 찼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 아까운 것,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누가 봐도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말은 옳은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가룟 유다는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치우는 배신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성령님이 그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불꽃처럼 자신들에게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